할렐루야. 우리 주위분하고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평안하시지요? 요즘 평안하시지요? 그런데 별로 평안하지 못한 삶을 저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잘 지내시죠? 때로는 요즘 평안하시죠?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예, 평안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자주 겪고 그리고 근본적인 것들은 넘겨줄래요? 근본적인 것들은 어떤 것들일까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한 4가지 정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재정적인 것, 건강, 관계, 그리고 영적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물이라든가 또 육체, 또 사랑과의 관계들, 또 우리의 신앙적인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고, 그리고 우리의 행복이라든가 우리의 평안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열심히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도 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걸어오기도 했는데 갑작스럽게 이런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위기도 겪고 건강의 적신호를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의 깨어짐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영적인 깊은 침체에 빠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탄식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나요?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통, 이런 고난이 찾아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430년의 애국 종살이에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보았습니다. 말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은혜를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신광야에서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비같이 내리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길을 떠나고 장막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르비딤이라는 곳입니다.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왜 이런 위기를 만나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우리에게 고난을 바라보는 매우 중요한 관점의 전환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순종의 길에도 결핍과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디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신광야를 떠나서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백성들에게 마실 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는 르비딤에 도착한 것은 그들의 길을 잘못 들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모세가 그들을 잘못 인도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성경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대로, 그 노정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 노정대로, 여정대로 그들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물이 없는 르비딤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삶에 문제가 생기면 인과응보적인 생각을 갖게 됩니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내게 온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내게 찾아온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고난과 환난을 당하게 되면 우리도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들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나 봐. 요즘 그렇게 예배 참석 안 하고 기도 안 하더니 그런 일을 겪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속에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말로 뱉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물론 우리의 잘못이나 죄로 인해서 그런 고난을 겪을 수도 있지만은 종종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녀들에게도 그런 결핍이나 위기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무리 없는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들을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게 만들려는 영적 훈련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는 결핍의 장소가 아니라 훈련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넘겨주실래요? 여러분, 혹시 지금도 인생의 느비듬을 지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가 실패했다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일을 계획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 관점의 전환입니다. 우리는 환난과 위기를 겪을 때마다, 우리는 결핍이나 위험을 당할 때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실패했어.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관점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핍은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초대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핍이나 위기를 당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또 다른 길을 예비하고 계시다, 그리고 그 새로운 길을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느비듬, 즉 그 결핍의 자리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결핍과 위기 앞에서 전혀 다른 선택을 했던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둘째로 우리는 결핍의 상황에서 원망이냐 기도이냐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백성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의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여호와를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마름의 위기 가운데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 단어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첫째, 다툼. 둘째, 원망. 셋째, 시험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만나는 위기,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보이는 반응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와 격렬하게 다투었습니다. 여기서 다툰다는 것은 법정에서 소송을 제기하듯 덤벼드는 공격적인 행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입니다.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책임을 묻는 거예요. 내가 과연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했느냐라고 그에게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투다라는 것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를 향해서 칼날 같은 원망을 쏟아냅니다. 우리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화살을 사람에게 돌리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편 때문이기도 하고 아내 때문이기도 합니다. 부모님 때문이기도 하고요, 자녀들 때문이기도 합니다. 직장의 리더 때문이기도 하고요,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교회 때문에 내가 이런 고생을 하고 고난을 겪는다라고 생각하며 분노를 폭발시키고 싶습니다. 또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같은 상황에서 모세는 어떻게 하게 됩니까? 오늘 4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모세를 치려했지만은 모세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여기서 부르짖다라고 하는 것은 고통 속에서 비명을 지르듯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모세는 탁월한 지도자였지만은 그들에게 그 광야에서 물을 줄 수 없었습니다. 백성들의 그런 요구를 들어줄 만한 능력이 자신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선택입니다.
그들과 맞서 싸우느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성과 모세의 차이는 무엇에 있습니까? 마실 물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백성들만 마실 물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모세도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문제는 그 문제를 어디로 가지고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은 문제를 사람에게 가져가 폭발시키게 됩니다. 모세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쏟아놓게 됩니다. 위기 속에서 사람을 대면하면 다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면 기도가 시작됩니다. 우리 그것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원망하고 싶죠. 다투고 싶죠. 그러나 사람을 대면해서 있으면 다툼과 원망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면 그것은 우리의 기도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결핍과 위험과 무능함을 가지고 원망의 자리가 아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국의 설교가인 찰스 스펄전이 그 성도들이 고난을 만났을 때 보이는 두 가지 반응에 대해서 두 마리의 새를 비유하여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갑자기 무서운 폭풍과 몰아쳤습니다. 두 마리의 새가 전혀 다르게 행동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새는 거센 바람과 쏟아지는 빗줄기를 바라보며 분노했습니다. 내게 왜 이런 비바람이 치는가 하는 것입니다. 폭풍행에서 짹짹거리며 날개를 퍼덕입니다. 바람과 맞서 싸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새는 얼마 못 가서 폭풍의 위력에 밀려서 바다에 부딪히고 추락하게 됩니다. 반면에 두 번째 새는 달랐습니다. 폭풍이 밀어치자 이 새는 거친 바람과 싸우는 대신에 그 바람의 기류를 타고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폭풍과 미치지 못하는 거대한 바위산의 깊은 틈새 속으로 들어가 안전하게 지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인생의 폭풍우가 볼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첫 번째 새처럼 그것과 싸우고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리고 결국 상처를 입고 추락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 결핍의 바람을 타고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것이 온전한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리고 우리의 고백이 바로 그것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는 습관적으로 다투거나 원망하거나 시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반응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찬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죄를 심판하시고 벌을 내리셨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상상할 뛰어넘는 또 다른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합니까? 그래서 셋째, 하나님은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 강을 치면 내 지팡이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장로들을 데리고 원망하고 시험하고 그리고 다투기를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을 지나 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애굽의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호렙산 반석에서 하나님이 친히 모세 앞에 서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잡은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였습니까? 그것은 애굽에서 이적을 일으키던 그 지팡이입니다. 홍해를 가르던 지팡이입니다. 능력의 지팡이였고 신실하신 언약의 지팡이였습니다. 환경은 변할 수 있습니다. 상황도 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놀라운 말씀 속에는 영적인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속사적인 복음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에서 이 반석의 비밀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바위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느비dim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신 물은 단순한 목마름을 해결하는 생수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장차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흘러나오는 신령한 생명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무엇으로 해석합니까? 신령한 반석, 신령한 음료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공의대로는 그 자리에서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매를 맞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죄 없는 반석을 지팡이로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로마 군인의 창에 옆구리를 찔림을 받습니다. 그 몸에서 물과 피가 쏟아집니다. 그 십자가에서 터져나온 보혈과 성령의 거룩한 생수가 오늘 허물 많고 날마다 원망 속에 살아가는 저 여러분을 살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리바의 다툼과 마사의 시험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매를 맞고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측량할 수 없는 구원의 은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는 돈이나 명예나 성공이라고 하는 모래 구덩이를 파게 됩니다. 우리가 바닷가 모래 구덩이를 파고요, 거기에 물이 고이기를 기다립니다. 근데 그 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그 물을 먹일 수 없다고 몸부림치고 울 때 여러분,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를 데리고 마실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깨뜨리신 신령한 반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제 십자가 반석에서 터져나온 신령한 생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무리바의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반석을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7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그것을 마사 혹은 무리바라고 말합니다. 마사라고 하는 것은 시험하다라는 뜻입니다. 무리바라는 것은 다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관속에서 물이 나와 목마름을 해결했지만 그 자리는 사랑이 아니라 다툼의 자리였습니다. 감사가 아니라 원망의 자리였습니다.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장소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가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를 평가하는 조건부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평탄하고 우리의 기도가 즉시 응답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나 결핍이 찾아오면 곧바로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 하나님은 나를 정말로 나와 동행하시는가를 의심하게 됩니다.
우리도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울질하는 맞사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를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모세와 다투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의심으로 무너지게 되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과의 관계가 다툼과 원망으로 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향한 날선 분노와 다툼이 잦아진다면 그것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영적 경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끊임없이 사람과의 다투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식이 사라져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가정이나 교회 일터에서 갈등이 일어날 때 맞서 싸우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멈춰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사람을 향해서 날카로운 이빨과 손에 들고 있던 돌멩이를 내려놓고 평화를 선택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맞서 무리발을 넘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발걸음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내 삶에 작은 결핍이 생겼다고 해서 내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을 향해서 다투고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리바의 삶을 우리는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신가를 의심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마사의 자리에 머무러서도 안 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도전을 주십니다. 그것은 원망할 것인가 기도할 것인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원망과 불평과 시험이 터져나오려 할 때 우리는 그 감정의 에너지를 싸움대에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무능함과 아픔을 가지고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우리의 위기와 결핍의 자리는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소망의 자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다투고 시험하는 그 자리는 절망의 자리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자리는 소망의 자리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길에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영혼의 목마르지 않은 생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능력을 믿으며 나아갔으면 합니다. 여러분, 내 믿음의 결핍을 영적 성장의 기회로 바꿔나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우리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우리의 결핍, 내 믿음 맞사는 다툼과 원망과 시험의 자리가 아니라 신령한 반석이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결핍이 있을 때,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의 위기와 문제가 찾아올 때 우리는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결핍은 다툼과 원망과 시험의 자리가 아니라 신령한 반석이신 그리스도의 은혜, 신령한 음료를 경험하는 기도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그 원망과 다툼이 평안과 문제 해결 자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령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